분이 계십니다. 이 서혜경 교수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십니다. 줄리어드 음대 박사 출신이고 또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촉망을 받던 서혜경 교수는 2006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6명의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른팔을 잘라야지만 치료가 회복이 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고 이 말을 들은 후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서혜경 교수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의사를 만나면서 서울대 암센터 노동영 교수님이 너무나도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팔을 자르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수술을 잘 마치고 서혜경 교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8번의 항암 치료와 또 수술 이후에 33번이라는 방사선 치료를 이겨내기까지 합니다. 의사가 얼마 동안은 오른손으로는 손가방도 쥐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호프만의 뱃노래라는 이것을 치게 되고 다행히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던 이 서혜경 교수는 그날 피아노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완행열차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덕에 삶의 여유가 생겨난 것이지요. 재발할까 봐 겁나지만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살아내서 동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을 남기고 가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원로 평론가인 해리스 골드스미스라는 사람도 이 서혜경 교수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천재는 많은데 천재가 대가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혜경 교수는 천재에서 대가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음으로써 천하에 자신의 성공을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서혜경 교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괴테라는 사람도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그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90년도와 1831년에 집필한 그 사이에서 집필한 희곡의 내용인데 이 학문에 절망한 늙은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근심에 붙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근심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이 근심의 사슬에 묶여서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은 마귀의 생산품입니다. 마귀 공장에서 찍어내는 마치 상품이 근심과 염려와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의 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든지 망하거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진통제와 수면제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무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핵심적으로 이 근심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과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골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이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문학적으로 또 국어적으로 앞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다시 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고 또 다시 우리를 만날 것인가? 도리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도저히 인간으로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런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내용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수께끼의 내용처럼 난해한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이 고난의 사명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저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16장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수치와 멸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일시적인 슬픔이지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수해야 할 슬픔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누구나가 지기 싫은 것일 것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살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어느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몹시 허탈해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두들 슬퍼합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처음에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참 생명이며 참 하나님이심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잔혹한 유대 병정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으셨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당하는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탄식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반환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돌아보면 늘 부정적인 소식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과 근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큰 고난일수록 또 큰 어려움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2021년 표어는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답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술에 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먼 돈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땅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의 현실적인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하는 여인은 자신이 지금 이 해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산모도 이 진통과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산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기쁨, 생명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급성 맹장염이 아프냐, 해산의 진통이 더 아프냐, 이런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정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급성 맹장염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심리학자의 견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기에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여러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늘 잘 풀려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이 형편이 넉넉해지는 것을 누구나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비록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할 수 있고 또 너희가 외로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너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쾌락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까?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곡식이 많아서 포도주가 풍성해서 소유가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마치 모순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역사에서도 70년 세월은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열매는 그 씨를 뿌리고 결국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대인의 속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기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변하는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변하여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의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인
다하라 요네코라는 18세 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도 삶을 절망한 나머지 달려오는 기차에 달려들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기차에 달려들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자기에게 너무나도 처절한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그만 사라진 것입니다. 남은 팔 하나에는 세 손가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수면제를 모아서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하라라는 한 신학생의 병원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무려 손가락이 3개나 붙어 있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떨어지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 마음이,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고 승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하라 요네코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내면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한 남자가 결혼을 할 것을 청혼을 합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녀는 목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녀가 사고 이후에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한 손 한 팔밖에 없다 보니까 감자가 떼굴떼굴 굴러갔다고 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이 손으로 감자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또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절망감 때문에 식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정말 이 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기도 덕분에 이 다하라 요네코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같이 다리도 없고 팔 하나에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나를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몸뚱이에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늪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기쁨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매스컴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고통하며 절망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과 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